우리 한자성어 중에 사반공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은 반만 하고 공은 배나 받으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사반공배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암몬에게 지배를 받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초청해서 극적으로 그들이 암몬을 몰아내고 이제 온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을 식민 통치하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할 수만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에브라임 지파는 넓고 큰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에게 넘겨주심에 암몬성을 넘겨받고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똑같은 전쟁인데 기드온과의 싸움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 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된 메시지에는 의도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사사시대에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우상숭배에 얼마나 빠졌으며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암몬 사람들이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싸운 것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왔을까요? 후자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핑계를 대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협박을 하는데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그렇게 충격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일들이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돌아올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기드온은 그 마음들을 구스리고 살살 다루어서 너희들이 더 대단하지 않느냐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우리에게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아예 불살라버리겠다, 완전히 협박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 죽든지 살든지 어디로 가버리든지 하고 아니면 종이 되든지 노예로 살든지 하고 무조건 땅을 내놔라,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소행이 얼마나 나빴는지 시편에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나라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후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물러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무리한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를 줬는데 그 특권을 동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 지파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의 문제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억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둘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당장 불을 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나친 욕심은 모든 지파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쇠해지고 무너지면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만했고 지나친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막 이렇게 입다와의 전쟁에서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남자들, 용사들 절반이 죽는 그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을 험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이 욕심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은 신앙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유혹이 생기고 유혹은 욕심에서 계속 생산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략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이고 하나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 직업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뭐 이런 거죠. 내부적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속에 있는 탐욕이나 욕심, 이게 내부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케 하고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멸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죄가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모든 것을 변질시켜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왜 쫓겨났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쫓겨난 것이지요. 우리에게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문제, 이것을 알면서도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해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와 욕망은 별개 문제지요. 배고픈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싶은 거 욕구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그 필요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괴해 나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늘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왜 환경 때문에 무너질까요? 이 욕망은 사람을 지나치게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고 신뢰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가 있고 하지만 완전히 믿고 따를 존재는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이 원칙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일은 조금씩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 사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넓은 땅과 많은 인구,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모든 조건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축복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갈수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분쟁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성숙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